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위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진정한 평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을 여러분 아시죠? 가난하지만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좀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아내가 금발 머리카락으로 참 예쁜데 머리핀이 없어서 핀을 좀 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갑오로 가지고 있었던 금시계를 팝니다. 그 시계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그 시계줄이 없으니까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금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핀을 선물하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하니까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용없는 선물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나 선물은 소용없게 되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아는 거고, 안 다음에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주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동방의 박사들 3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없어지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의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그렇게 높은 박사들도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 3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드렸던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신분은 왕인데 그분이 오신 곳은 너무나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낮은 땅으로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이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 같은 나라에서 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은 데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은 데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왕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집안이라든지 하다못해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집안에 오셔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하고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의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낮은 데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원래 사는 곳은 그곳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묵을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산딸이 되었고 지금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묵을 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 말이 먹고 있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니, 왕인데 그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이처럼 낮아진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구유, 구유는 좋게 말해서 구유지 아주 쉽게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말들이 여물을 먹고 있는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요즘은 성탄절 맞이하면 성극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만 해도 성탄절은 항상 성극이 있었는데 그 성극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말구유였잖아요. 근데 그 말구유는 성극에서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춥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말구유였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크고 위대한 왕이 천한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우주의 대왕이 농마 왕자같이 초라하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탄절의 코드를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낮은 자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은 데 오셨고 이 땅에 사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가 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셨고, 가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부유한 사람들, 집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난한 그리고 고아로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주로 묵으셨어요. 좀 깨끗한 데서 안락하게 묵으시지 추한 곳에서 묵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향하여 사셨다가 근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낮은 곳으로 향하여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도 낮은 곳으로, 사심도 낮은데, 돌아가심도 낮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은 데로 향하실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요? 아니, 좋고 좋은 침대가 많은데 어떻게 여물통으로 오셨나요?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나는 너의 고통을 알려고 인간이 되었다. 네가 육신의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아픈지 내 피부로 느끼려고 인간이 되었다. 가난 때문에 지독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경험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헤어진 외로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슬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인간이 되었고 낮은 자로 오셨다.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허무와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위하여, 그러나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볼까요? 4장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돌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참 내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러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게 들려집니다. 8절부터 11절 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요? 목자들이라고요.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에 나가서 무슨 증언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떼들을 돌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난 소식이 알려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자들이란 인생의 고단한 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가 끝나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컴퓨터 공부를 해야 되면서 밤을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은 아유, 고단한 밤이라도 세울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들은 정말 노력해서 회사에 지원해도
번번이 떨어지니까 불현듯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많은 가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가, 또 처가의 부모님들 돌봐야 됩니다.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면 몸뚱아리가 3개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렸다는 것은 인생의 고단한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인생의 고단한 밤을 지내고 있는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며 너희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오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단한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바이버 트리라고 하는 이 소생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시에 그 정부 청사 건물 옆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느릅나무인데 말이죠.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참 전에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불만을 갖고 트럭에다가 폭탄을 싣고 이 청사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느릅나무 바로 옆에 3m 옆에서 이 트럭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68명이 죽고 850명이 다치는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 트럭 옆에 있었던 나무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잘려지게 되고 찢겨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폐허 속에서 새싹이 돋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나무 같았는데 여기저기서 새싹이 움을 틔우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나무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본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 사람들은 그래, 나무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소생하는데 우리가 이 테러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이 죽었다고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일어나게 되면서 유명해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서바이버 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적인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무도 그 상황에서 우물 틔우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중국의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때로 우리는 하늘이 내린 것 같은 재앙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내린 것 같은 재앙이라는 말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나긴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구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공에 의해서는 대개 그 지위가 커지고 실패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커진다. 그런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고 성품이 커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인생의 고단한 밤을 지금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염을 통해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인생의 고단한 밤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기서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이 꼭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요, 병에 들었고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약자한 이런 소외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낮은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은 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자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어 가난한데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만족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상태로 볼 때 이대로 만족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줄인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프면 배가 부를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줘도 소용없어요. 먹을 걸 주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이 됩니다라고 주님을 찾는 목마른 사람이라면 줄인 자라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울까요? 현재 나의 상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주님,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군요. 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군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는 사람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낮은 자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번 성탄은 낮은 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성탄이 낮은 자 코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낮은 자로 향하셔야 돼요. 낮은 자를 돌보셔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연락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낮은 자를 세우는 게 성탄절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늘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 높은 곳으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산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분지를 만나면 그 빈 곳을 채운 다음에 나아갑니다. 구덩이가 파여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 구덩이를 채울 때까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다 채운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겠죠. 제가 봤던 그 책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십자가 위에다가 글씨를 하나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로 이렇게 글씨를 붙이는데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글씨를 쫙 붙이고 바로 됐나 아니면 틀렸나 이것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됐다고 생각하고 붙이고 내려왔더니 한쪽이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또 이쪽을 또 올려놨더니 이번에 또 너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돼 있냐고, 잘못된 게 없냐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낮은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고? 나 잘못된 거 없냐고? 그에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비뚤어진 것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데로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성탄은 낮은 자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낮은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